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현존하는 단거리 세계 최고 선수가 바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100m, 200m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도 세계 1위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이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올림픽도 이미 2연패를 했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훈련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코치와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사인 볼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재패도 2번이나 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타락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낮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자메이카 사람들이 흥이 많으니까 밤에는 얼마나 파티를 하고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코치들이나 지인들이, 야, 40일 남았어. 40일만 참자. 계속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 다른 실력을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야, 40일만 참자. 40일만 참자. 또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우사인 볼트가 본인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막 훈련하고 땅에 넘어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리우 올림픽 끝나면 내가 다시는 운동장에 내가 발도 들이지 않겠다. 자기가 막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올림픽 끝나고 아직 은퇴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적의식을 자꾸 옆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나태하지 않도록. 그래서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먹는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풍요한데 이 아이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자살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하면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본인의 삶을 책으로 남겼는데, 지미 카터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도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살에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사병으로. 나중에 이제 해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미국의 유명한 핵 잠수함인 시 울프라고 하는 핵 잠수함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시 울프라고 하는 이 핵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건 모든 해군 장교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근무하면 출세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면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울프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로 모든 해군 장교들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그의 꿈을 접고 해군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콩 농장에 아버지의 대를 이었게 된 계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참 전도 유망한 해군 장교로 일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때 수십 명의 흑인들과 수많은 백인들이 아버지에게 문병을 오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흑인들과 백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카트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듣게 돼요. 그 평소에 아버지가 행했던 것 자기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의 아버지는 졸업식 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항상 새 옷을 사서 입혀주고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살아가는 마을의 한 여성을 위해서 매달 $25씩 거의 20년 동안 끊임없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1에이커나 되는 땅에 땅콩을 심어서 버는 돈이 고작 $7였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을 위해서 매달 $25씩 20년을 주었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또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농부들을 이끌고 고향 마을에서 300마일이나 떨어진 티프톤 농가 대학으로 데리고 가서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일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충당을 하고 또 마을의 학교에 또 병원의 이사로 활동했고 특별히 교회의 집사님으로 청소년 성경 공부반을 맡아서 오랫동안 봉사했고 주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에서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백인들과 동등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미 카터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진급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실까? 아니면 일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셨던 아버지의 삶을 귀하게 보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삶을 더 귀중하게 보시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11년 동안 잘 나가던 해군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땅콩 농장을 이어받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가셨던 그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시골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셔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지미 카터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등소평과 회담하면서 중국의 선교문이 활짝 열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신앙과 높은 도덕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 끝날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베드로가 염두에 둔 것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곧 죽기 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성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유혹이 너무 많고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 말씀 기도 중에 서로 상처 주거나 하지 말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일을 원한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우사인 볼트 이야기를 했지만 육상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긴장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긴장해 있는 탱탱한 근육을 묘사할 때 뜨겁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되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반드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접대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챙기는 건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내 새끼 귀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다 귀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최순실 씨도 특검에 가면서 자기 딸 이야기하고 자기 손자 이야기하니까 그 청소 아줌마가 연병하네 그래가지고 화제 오른 적이 있죠. 최순실 씨도 자기 가족은 다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김 목사님은 가끔씩 직원들과 교역자들 모아놓고 눈물나게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때문에 혼내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나게 하는 것,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냐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거는 여러분이 복받으라고 여기 있게 한 건데 복받을 짓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 직원으로 교역자를 했을 때 기도 많이 하라고. 뭐 교회 일한다고 다니지 말고 기도 첫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직원하고 교역자들끼리 서로 지내면서 커피 한 잔 안 사는 인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커피 살 일 있으면 아우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나서고 대접하고 그래야 복을 받지.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전통이 하나 생겼는데 아침에 경건회가 마치면 설교하는 목사가 커피를 사는 전통이 생겼어요. 커피 한 잔, 교회 안에 카페지만 인간이 많으니까 한 돈 10만 원 나와요. 부담이 되죠. 그래도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고 주시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접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대접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멤버로 등록해서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멤버십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어느 단체에 멤버십을 갖고 있다라는 건 그 단체를 통해서 얻는 유익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멤버십을 갖게 되면 내가 그 단체와 함께 하면서 그 단체에 유익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멤버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우리가 멤버로 등록한다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도움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치유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여하게 되고 공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이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이마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매우 귀한 예술 작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예술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이마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어의 포임이라고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인이 시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정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섬기려 하고 주려 하고. 예수님의 인생은
섬기려 하고 주려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을 때 스케줄에 집어넣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고 주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직이라는 말도 나오고 각각 은사를 뭐 했습니까? 받은 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어에 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우프가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우프가베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숙제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잘 맡아 기르다가 세상으로 파송해야 할 존재지 죽을 때까지 내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들은 나라에 뺏기고 괜찮은 아들은 며느리하고 사돈댁에 뺏기고 못난 아들만 데리고 산다. 그런 자주 섞인 말이 있어요. 이래저래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은사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5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1달란트씩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고준 달란트만큼만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루는 성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 최고가 되라는. 그래서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바이올린 곡을 굉장히 어렵게 작곡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에게 줬는데 이 연주자가 작곡가의 의도대로 그 소리를 내려고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메뚜기도 한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도 절대로 경홀이에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천년이 가도 그 교회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것 하나라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 주보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밟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구 하나하나 작은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곳에 있는 기물을 바깥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목사님들은 이런 의자 하나 허락 없이 빼면 확 치는 어디 감히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을 건드냐고 모든 교회의 기물이나 모든 교회의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내려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서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